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난당한 산악인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을 구하러 온 구조견의 얼굴입니다. 보통 구조견은 대형견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요, 사실 그 친구들은 그저 얼굴만 봐도 너무나 귀엽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나 귀여운데, 그런데 만약 내가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지금 눈사태를 만나서 내 위에 눈이 덮여 있는 그 상태에서, 혹은 흙이 덮여 있는 그 상태에서 그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대형견의 얼굴을 마주한다면은 얼마나 귀여울지 상상이 너무나도 귀여울 것만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소방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염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화염 속에서 나를 구출하러 오는 그 소방관이 얼마나 듬직하고 멋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기에서 누군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지키고 구하는 존재에게 우리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위기와 재난이 닥쳤을 때 누가 살아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한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여 그 나라에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사람과 짐승이 끊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나운 짐승이 그 나라에 다니며 그 짐승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칼이 임하여 그 땅에 칼이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염병이 돌아 사람과 짐승이 그 나라에서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였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재앙이 모두 무서운 것인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실지, 그들의 죄가 결국 어떤 값을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6절과 18절과 20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대표로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절에서 나타나는 그 세 인물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들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해갔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방 땅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 역시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부자였으며 사탄도 질투할 정도로 믿음이 강했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칭찬받았던 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런 의인들의 자녀들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줍니다. 내 자녀는 괜찮나? 우리 가정은 괜찮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신앙이 없어도 자연스레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 자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원에 가고 교회 대신 학원에 가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지, 자연스럽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저희 부모가 목회자라고 하여 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이죠. 제 자녀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래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경우는 저는 정말 많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는 직분자라고 하여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성도는 가정을 더 잘 돌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경건 생활하는 것만큼 가정에서도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만큼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만큼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들인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 같은 의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에스겔과 함께 너희라고 표현이 되며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찾는 존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 중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주님, 내가 의인이니까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각자마다 다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조할 구조대가 없다면 그 심판을 온전히 나 스스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과 전쟁의 심판을 내가 온전히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메마르고 죄의 짐승들에게 물어뜯기며 죄의 전염병에 걸려 말라 죽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 여러 심판을 견디고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견디고 이겨낼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제 삶을 들여다본다면은 아마 제 삶을 바라보면서,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쟤는 멸망당해도 괜찮다, 쟤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대로 혹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항상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어 그 담대함을 얻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장면처럼 조롱당하고 그럼 그렇지 당해도 싸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조롱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조롱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에 우리는 경건히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 경건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에게나 멸망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삶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구조대가 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살아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파송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합니다. 주님, 물질로 후원하는 그 귀한 손길들, 기도로 후원하는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되어서 그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만 맡겨 드립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